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피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동물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이내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몇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들에 대한 7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기에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주로 아도니아의 반역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도록 하였고 아도니아와 연관된 사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기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아비아달이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이 모든 환난을 당할 때 그도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평가할 때 공과 과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집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급히 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는데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아히멜렉은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사울은 도액으로 하여금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85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남게 되었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는 함께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이런 공로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의 제사장 직분은 파면했습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이기에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것이 불명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여 제사장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비아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와 모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아도니아 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아달이 세상의 영화에 마음이 끌렸는지 모릅니다. 아비아달은 그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란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비아달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안 좋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가 성전뜰을 밟는 것을 소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성전 문지기와 찬양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삐까뻔쩍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문지기라 하더라도 하루를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도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가 독립을 한다면 자기는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아비 아들이 파면된 것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안에 하신 말씀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너무도 타락해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댔고 아주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비아들이 바로 엘리의 자손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직분을 사독에게 맡기게 됩니다. 남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가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불의한 일을 가게 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처분을 맡기면서 요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의한 일을 행했는지 말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위기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도 아도니아와 모야였기에 자기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생각하거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요단이 제단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서 요단을 치라고 했습니다. 분하야는 여호와 장막에 가서 요압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거기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분하야가 왕께 보고하자 왕은 그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통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다윗이 그들을 죽이게 한 것처럼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가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그의 자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하야가 요압을 쳐 죽이고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를 군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요압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했을 때도 요압은 다윗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요압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불의는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불의하게 여기시고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기에 모든 인간은 불의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압은 왕의 측근으로 나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욕할 것입니다.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말년에 고생을 하나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압은 매우 이기적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견주어보면 우리도 결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이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뜻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을 벗겨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우리도 매우 이기적이고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불법과 비리가 발각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말로가 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매우 같은 눈으로 감시하였기에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청문회에 나간다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들키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결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숨깁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욕에 끌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고 살아나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려면 이러한 죄성과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의로울지라도
사회 구조가 의롭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각 개인이 의롭게 살려고 해도 뇌물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회에 산다면 그 사회는 전반적으로 불의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의로운 사회, 의로운 공동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사회를 고쳐서 후손들에게 의로운 사회를 선물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계속 부딪히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길은 썩은 생선처럼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생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낭떠러지 위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배에 구명조끼나 튜브를 비치하기도 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위험 표지판을 세우거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에도 표시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표시들을 보고 주의해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시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딘지 나가지 말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에게 주의시켰습니다.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도 왕의 말이 좋다고 하면서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므이는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자신도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솔로몬 왕은 자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므에게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정해줍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므 입장에서 이것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므이는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에 있습니다. 도망을 간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그 종들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로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그의 종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솔로몬 귀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했던 맹세를 상기시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고 합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이 한 경고를 무시했다가 솔로몬은 시므이를 벌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집파 시므이는 다윗의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고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하에게 명령해서 시므이를 치겠습니다. 이에 따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이 한 맹세로 인해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명령을 무시해서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사람들의 처분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왕권에 도전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로몬이 정해준 생명의 경계선을 무시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도 처음에는 솔로몬의 명령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 명령에 무뎌졌습니다. 시므이가 그 명령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생명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무한반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를 표시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억이나 조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 다음에는 경이고 경 다음에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량대수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이 겁이고 그 다음은 구골입니다. 구골은 0이 100개가 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구골년이 지나도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계선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경계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도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서는 산소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선을 잘 지켜야 산다는 것을 놀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땅 따먹기를 할 때, 그 놀이를 할 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거나 건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생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므이처럼 지금 무시하거나 잊고 있는 생명의 경계선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씀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속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경계선을 넘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관광지에 아주 높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 위 산책로에는 난간이 없고 대신 바닥에 하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선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실제로 절벽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이 그들을 묶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말씀과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어주신 경계선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사람들은 그 강을 걸어 다닙니다. 건너가 다닙니다. 처음에 얼음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얼음 위를 밟으면 찍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건너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건넌 발자국을 본다면 안심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근데 문제는 어제의 발자국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제 안전했던 곳이 오늘은 생명의 경계선이 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예전엔 괜찮았으니까 라는 말은 생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제 경험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는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